드라마 좀 좋아하시죠? 왜냐하면 TV 틀어보면 우리나라만큼 드라마 많이 하는 나라가 뭐 몇이나 되겠습니까?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이제 그 시대의 시대상을 이제 반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허준에 관련된 이제 드라마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알기론 거의 한 세 번, 네 번 반복됐던 것 같은데, 그런데 기억하기로는 맨 처음에 동의보감인가요? 뭐 그러한 그 드라마에서 나왔던 허준의 인기와 이 나중에 허준인가 뭐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나왔던 인기가 이게 같지가 않았습니다. 예전에 이제 폭발적이었고, 최근에 나왔던 그 허준의 일대기에 대한 이야기는 좀 이렇게 반응이 좀 시큰둥했죠. 그 이면에 있는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성장 스토리.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사실 다 좋아하는데, 예전에 이제 허준의 이야기가 감동적으로 들었던 이유는 뭡니까? 정말 밑바닥에서 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자기가 열심히 해서 한마디로 이 스스로 일어선 거죠. 그래서 바닥서부터 천천히 올라오고 꾸준히 올라오고 자기의 길을 지키면서 올라와서 결국 어의의 반열에 드는 뭐 이런 스토리가 우리나라 그 산업화 시대에 우리 세대들과 이제 맞아 떨어진 거죠. 우리나라가 정말 옛날 가발 공장, 뭐 옷 공장 정도 있을 정도밖에 아무것도 아닌 나라였는데, 전쟁을 겪고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국자국이 꾸준히 일을 하고 또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집도 사고 또 성공하고 뭐 이런 스토리가 이 허준의 스토리하고 좀 맞아 떨어진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 성장기에 예전에는 굉장히 많은 뭐라 그럴까요? 그 드라마 각본의 주인공이 되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최근에는 그런 경우 잘 없습니다. 최근의 스토리들을 제가 잘 보면 이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눈에 띄는데, 첫 번째는 이제 신데렐라 스토리가 요즘에 굉장히 잘 먹혀요. 왜냐하면은 쥐뿔도 없는 사람이 어떤 좋은 남자 만나고 좋은 여자 만나갖고 갑자기 확 잘 돼갖고, 무슨 알고 봤더니 뭐 재벌가의 3세, 알고 봤더니 무슨 실장님이었는데 분명히 회장님 아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갑자기 인생 역전되고 막. 물론 이제 그 가운데 그거를 이제 방해하는 수많은 숱한 세력들이 있지만 어쨌든 잘 견뎌내서 나중에는 이렇게 좋게 된 신데렐라 스토리가 여전히 남자든 여자든 이제 먹히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요즘에는 신기한 그 성장기에 대한 이야기가 사람들한테 먹힙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거예요. 분명히 처음에는 악역이었어요. 이 사람은 뭐 주인공도 괴롭히고 뭐 심지어는 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욕을 바가지로 먹는 막 이런, 심지어 이런 사람들이 주인공이기도 하고요. 그랬는데 드라마가 계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이 사람이 조금씩 변하고, 어떤 변화의 큰 계기를 한번 맞은 다음에 나중에 이 전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의 캐릭터하고는 정반대의 캐릭터, 한마디로 좋은 일을 하고 있는 뭐 이런 캐릭터로 끝나는 뭐 이런 드라마 성장기가 요즘에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제 어떤 시대상을 반영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뭐 이런 거죠. 예전에는 열심히 하면 잘 된 줄 알았는데 요즘에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세상이라는 걸 이제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계급이 상승되고 계층이 상승되기 위해서는 뭐 특별하게 정말 친데렐라처럼 그런 일이 있기 전까지는 불가능하다는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이 깔려 있거나, 아니면은 세상을 살아보니까 이런 거예요. 못되게 사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거죠. 못되게 사니까 더 돈을 잘 벌고 못된 사람이 더 부자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그런 세상에서 좀 야박하게 살다 보니,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 뭔가 권선징악을 찾고 싶은 뭐 그런 마음이 반영이 되어서 못된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되는 이런 성장 스토리들이 요즘에 나오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세상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제가 왜 오늘 이 얘기를 드리냐면, 딱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되는 발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네, 발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며칠 동안 발람의 이야기를 계속 보면서 느끼신 거 없습니까? 이 사람이 쏟아낸 이야기가
우리가 암송하는 이야기 중에 혹은 우리가 아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한다. 이거 우리가 외우는 얘기인데 이거 사실은 거룩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쓰레기 같은 무당을 통해서 하나님도 섬겼던 무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말이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을 향한 여러 가지의 축복의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조차도 이제 그 발람이 쏟아낸 이야기고요. 그리고 뭐 오늘 이 이야기 아시죠? 예,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것은 이제 작게 보면은 이 한 규라는 것은 이제 왕권을 뜻하고요. 그 왕권은 1차적으로 다윗의 왕국을 뜻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실제적으로 왕이 되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다 복속시키고 한마디로 유대 땅에서 최고의 영토와 최고의 권력을 만드는 다윗 왕국을 세우지요. 그래서 이 다윗 왕국을 세우는 기초의 말씀이 발람을 통해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리고요 이 말씀이 나중에 어디까지 이르냐면 메시아 예언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한규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세상을 모두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왕 중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완성시키시는 그 과정을 예언하는 메시아 예언까지 나타나는 이 말씀인데요. 이 얘기를 누가 했습니까? 바로 발람이었습니다. 발람이 사무엘이 아니에요. 발람이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사람의 시작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돈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신 저신 다 가릴 것 없이 지 맘대로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인데 자기의 덕이 되고 자기에게 능력이 되면은 소위 말해서 뭐 바알이든 뭐든 상관없이 마음대로 이용하던 한마디로 그런 무당과 같은 작자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귀가 보는 것을 보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나귀도 보고 하나님의 사자가 떡 버텨져서 죽이려고 하는 그것을 보면서 벌벌 떠는데 이 발람은 한마디로 돈 벌러 가는 그 욕심과 탐욕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사자의 얼굴을 보지도 못하지요. 뭐 이런 모습을 보면 한마디로 우매한 인간이고 한마디로 탐욕적인 인간이고 더불어서 이 사람은 참 구제불능의 인간이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완전히 변했습니다. 완전히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면 지금 수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우리 함께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거의 선지자급의 얘기죠. 야, 니네가 나를 아무리 돈을 주고 꼬셔도 뭐 억만금을 준다고 그래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할 수 없어, 바꿀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선악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취사 선택을 할 수가 없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할 뿐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 아니었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저주하고 자기 마음대로 축복했던 사람인데 그리고 지금 하나님만 섬겼던 사람도 아닌데 지금 최소한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왕적 권위를 굉장히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귀 기울이고 심지어는 순종까지 하는 모범적인 선지자의 모습을 지금 이 사람이 갖고 있습니다. 완전히 개과천선한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분명히 이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닌데. 물론 이제 이걸 가지고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죽을 위기를 한번 겪었기 때문에
아마도 사람이 그렇게 어렵게 죽을 위기를 한번 겪으면 인생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 나귀하고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만난 하나님의 사자의 경험이 이 발람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 되었을 거고,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목숨이라 이 목숨에 대한 이 생각 때문에 이렇게 변한 게 아닌가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아무리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여러분 아시죠? 사람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데 이것을 바꿔놓은 게 결국 누굽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죠. 하나님의 위대하심. 신약 성경에도 이런 사람이 등장하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아시는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바울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의 위대함까지 우리는 얘기하고 있지만, 과연 1세기의 초대교회에 심지어 그 예루살렘 이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에 대한 생각은 어땠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달랐을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은 이제 바울이 이방 선교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이방인 교회로부터 이제 그 소위 말해서 구제 성금을 이렇게 받아서 그거를 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기근에 빠져 있는 교인들을 도우러 왔었습니다. 그때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지도자들 혹은 교인들이 바울을 다 박수치면서 환영하고 바울을 찬사를 돌리고 바울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이 상호적인 또 여러 가지 문맥을 살펴보면 경계를 해요. 경계를. 왜 그렇습니까? 자기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심지어 이 바울이 휘두른 칼에 죽은 사람도 있어요. 누굽니까? 우리 성경에서 분명히 아는데 스데반이죠. 이 스데반은 이 전설에 따르면 바울의 동문이어서 동문, 친구이자 같은 학교 다니던 이 동문인데, 그러한 동문 친구를 가차없이 돌 던져서 죽게끔 만드는 배우가 누굽니까? 그게 바울이었어요. 왜냐하면 스데반이 죽을 때 바울이 뭐 하고 있었냐면 뒤에서 사람들 옷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 옷을 지키고 있었다는 게 이 사람이 무슨 뭐 어중이 떠중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일은 앞에서 다 시키고 뒤에서 지켜보는 배우 세력이었던 거예요. 그럼 그걸 따져보면은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로 따지면 왼수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파괴했던 파괴자고, 실제적으로 자기의 교인들과 형제 자매들을 죽인 자였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담메색으로 가는 길에 정말 죽기 직전의 체험까지 해서 이 사람이 정말 완전히 개과천선을 한 건 사실이지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순식간에 바꿀 수 있을까? 분명히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외에는 아무것도 이 대답을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이 발람의 이야기를 보면서 혹은 이 발람을 통해서 바울의 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굉장히 희망을 갖게 되죠.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키진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해도 그것이 뭐 얼만큼의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결국 이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다루시기로 작정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언젠가는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뭐 제가 저희 아버지 얘기 가끔씩 하죠. 저희 아버지로 따지면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좀 상처가 엄청 많으신 분이에요. 특별히 이제 교회에 대해서 상처가 굉장히 많으셨고요. 뭐 이번에 같이 여행 가시는데 뭐 이렇게 청년들하고 뭐 얘기하고 뭐 이러면서 자기 예전에 뭐 했던 거 얘기하시는데, 저희 교회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하고 정말 예전 모교회 상계동에 있었을 때 그 모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시던 분이 두 분이 와요. 이제 연세가 많으시죠. 그래서 그때 뭐 같이 뭐 어디 교회에서 다니시고 이런 얘기 하시면 막 웃으시는 얘기 들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얘기할 때 그때 뭐 중고등부 부장하고 뭐도 하고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교회가 갑자기 난리가 나갔고 목사님이 뭐
그 소위 말해서 여자 3명하고 바람나고 여신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또 그걸 처리하면서 소위 말해서 이 세상적인 뭐 방법이 다 동원돼서 반대하는 사람들 다 쫓아내고 뭐 이런 거를 이제 눈앞에 보고 저희 아버지가 마음을 닫으셨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 대한 또 신앙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져서 한 10여 년을 헤매셨어요. 미국에 가서도 정착 제대로 못 하시고 오히려 교회 다니는 저희 어머니 막 핍박하시고 막 이러셨거든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저분이 왜 저랬을까 한번 해보면 이 기대가 많은 사람은 상처를 크게 받습니다. 제가 봤을 땐 저희 아버지가 그 케이스 같아요. 근데 거의 20년을 교회 안 다니셨던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어느 날 이 교회를 다니시고 심지어는 저희 목에서 성가대까지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냥 놀랄 뿐인데 그 과정을 보면 진짜 굉장히 좀 이런 말은 좀 죄송하지만 흥미롭습니다. 어떻게 그러셨냐면 3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3번의 기회가. 이 첫 번째는 짐을 싣고 이제 공장에서 짐을 싣고 공장장이셨는데 가다가 차가 엎어져 갖고 차가 굉장히 이렇게 가다 이렇게 엎어졌어요. 사고가 심했는데 멀쩡하셨어요. 두 번째는 이제 공장에서 하다가 작업을 하다가 그 직원 한 명이 뭐 어떻게 잘못을 해갖고 불이 났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소위 말해서 막 그 가연성 뭐 이 화학 제품이 많은 공장이었는데 그것 아마 다 터졌으면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걸요. 근데 막 불을 끄다가 어떻게 껐는데 나중에 저희 아버지 말씀으로는 꺼고 나서 뒤를 보니까 뒤에 그 휘발유통들이 이렇게 잔뜩 쌓여 있더래요. 그래서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시진 않고 이제 이게 전신에 이렇게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손가락 보면 아직도 희끗희끗한 게 그거거든요. 그렇게 어쨌든 그래도 돌아오셨어요. 마지막으로 저희 아버지가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연락이 와서 알게 됐더니 암에 걸리셨다고, 암소견이 났다고. 그때 뭐 저희 아버지 지금보다 훨씬 젊으셨죠. 뭐 축 말씀 가라앉아서 얘기하셔갖고 거의 다 돌아가실 분처럼 막 얘기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짐 싸서 한국을 나와야 되나 막 그러고 있었었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괜찮다고 여기서 기도하라고 계셔갖고 제가 기도했는데 그때 분명히 혈액 검사하고 암소견 나오고 막 그 난리가 났었거든요. 나중에 뭐 2달인가 3달 후에 다시 추적 검사를 해서 했더니 없어졌어요. 3번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딱 한마디 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아버지 더 이상은 안 돼요.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보통 같으면 그런 얘기하면 막 승질내고 화내시는 분이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교회 다니는 걸 반대는 안 하시고 가만히 계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그 첫째 조카가 말을 입을 떼기 시작할 때 할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주일날 아침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나왔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물어봤더니 뭐 딱 5자였어요. 합의교회가 우리가 시킨 게 아니에요. 근데 합의교회가 5자를 딱 하고 막 웃었어요. 야 얘가 웃긴다고 막 잠시 후에 아버지가 이렇게 양복 입고 나오셔갖고 한 거의 20년 만에 같이 가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렸어요. 저희 집은 다 포기했어요. 저희 아버지 교회 다닐 거라는 걸 다 포기했어요. 20년의 세월이 괜한 세월은 아니고 그만큼 상처가 되게 큰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하시더만요. 예. 발람을 이렇게 무당의 사람을 선지자로 거의 만들어 가시고, 그죠? 바울을 박해자에서 하나님의 선교사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절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사람을 그만큼 관심을 가지시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믿으시고 영혼을 향한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